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상 22도예요. 네, 봄이 왔습니다. 거의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벌써 졸업들도 다 하시고 입학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슴 설레는 이 계절에 봄은 왠지 가슴 설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죽어있던 것 같은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막 꽃잎들이 피어나고 또 막 벚꽃 흩날리는 이럴 때는 괜히 감성이 막 짙어지는 이런 날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걸음들을 준비하는 이 시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삶에 혹시 겨울나무같이 죽고 얼어있고 죽어있던 것 같은 그 자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꽃피고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신앙의 뼈대 교리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 오늘은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인격으로 다가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참습니까? 네. 옛날처럼 막 백과사전 뒤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요즘에는 재미나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막 그전에 뭐 휘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즉시 검색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매일매일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을 거예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서 받아보는 것들이 뭐예요? 어디가 맛집인가? 어느 직장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막 이런 내용들, 맛집, 주식, 뭐 MBTI, 더 나가면 연애 고민,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많이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내 미래는 더 안 보이고 마음은 더 답답한 경우는 없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세상 검진 엔진에는 내 데이터는 알지만 내 영혼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많이 넘쳐나는 이 검색 엔진들 속에 많은 정보를 나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것들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어요. 정작 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인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이런 답들은 검색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 AI가 워낙 발달해서 이런 질문도 한번 심심한 가서 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살피시고 또한 완벽한 해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요,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성령님은 내 마음을 심층 분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너보다 너를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십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비유하자면, 성령님은 마치 마음의 엑스레이처럼 겉으로 여러분들이 웃고 있다 하더라도 속은 타들어가는 특별히 고민이 많은 이런 청년의 때에 그 마음들을 엑스레이처럼 찍어내십니다. 내가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살려주세요. 불안해요. 하는 이런 비명들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절규하는 나의 어떤 그런 비명들을 성령님은 정확한 기도의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여러분들 때로 안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시고 대신 울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를 본문은요.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통달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샅샅이 살피고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주의 끝부터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나의 영적인 주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왠지 싱숭생숭해. 오늘 왠지 좀 짜증나. 오늘 왠지 급 우울하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급 텐션이 올라가네? 나 왜 이러지? 내 마음 내가 모를 때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정말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들까지도 내가 모르는 내 마음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내뱉는 그런 어떤 파편 같은 고민들을 성령님께서는요 정확하게 해독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미사 여구를 막 붙여서 설명해도 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인데도 맞죠? 그리고 나와 맨날 함께 있는 얘 소리가 너무 컸어요 방금 한 명. 네. 제가 갑자기 컥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친구한테도 내가 각종 미사 여구를 다 전달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생각이 없고 이렇게 있고 내 기분이 이렇고 해도 때로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찐친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찐친하고 있던데. 네. 그만큼 인간의 유한한 어떤 언어나 어떤 감정으로 다 전달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그리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 그리고 이거는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너무 수치스러워서 꺼내서 말하기도 어려운 내 안의 어려움이나 어떤 약함들이 있어. 그런 것들까지도 내가 그냥 내뱉는 이 한수만한까지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해독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답답해요,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해서 즉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강구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든든함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주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복하고 주님 내 앞길 어떻게 가야 되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죠? 막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런 타이밍과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중보 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침묵이든 눈물이든 한숨이든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데이터는요 늘 변해요. 오늘 AI가 나에게 준 정보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되고 업데이트되면 그때 나한테 줬던 정보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정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미래가 불안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기도하는데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 즉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픽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자,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해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해킹 엄청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막 다 털리고 이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해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중앙 서버에 접속할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나 진로의 결정이나 인생의 중요한 결혼 등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통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숨겨두신 가장 선한 시나리오, 가장 베스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께 딱 접속을 할 때 세상이 모르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치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내비게이션을 막 이렇게 찾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우리가 실수한 그런 어떤 길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성령님께서는
이 나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다시 길을 찾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검색 대신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대신에 어디에 접속하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접속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미나이 이러고 있지 마시고 자 1분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 오늘 제 마음 살펴주시고 제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깊은 뜻 가르쳐주세요. 오늘 하루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있죠. 나 왜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현타 올 때 있죠?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올 때 성령님을 여러분들께 초청하십시오. 내 앞날을 모르겠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이런 탄식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실 골든타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답답한 자체를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답답해요. 저 대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얕은 물가에서 파도가 치면 흔들리지만 깊은 바다는요 고요하고 안전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만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접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의 곁에는 성령님이라는 가장 유능한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청년의 시기는요 모두가 길을 묻는 시기입니다. 왜?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 유행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 들어보니까 뭐 우리 모두가 아마추어야 처음 해보니까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듯이 청년의 때는 아마추어의 때예요. 길을 몰라요. 막 다 비슷한 친구 중에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도 그 친구도 여전히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많이 물어야 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여러분들의 깊은 사정을 모두 알고 연결하시는 최고의 가이드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께 인생의 검색창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거든요.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시면 빨리 마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소위 삼위일체 제3격인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력임을 알아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데요. 맞는 말이에요. 네. 알아야 한다. 이것은 어느 이단에서 주장하는 성령에 대한 교리예요. 그 이단은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받을 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느꼈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부 부흥사들이요 바람같은 슈슈슈슈 이런 소리를 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는요 사실 성령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에 관해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아까 이단의 주장들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존재십니까? 인격적이시고 어떤 존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성령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1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창조함을 받은 것이나 생겨난 것이 아니요 성삼위일체 자성에 해당하느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은요 만들어지거나 창조를 받은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이 피조된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제3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적으로 제3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3이시니까 1위, 2위, 3위 제일 위격이 낮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소리 하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런 제시들 하는 분 있잖아요. 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성령은 성령이라고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지성을 지니고 계심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등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로마서 우리 8장 27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성령이 감찰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감성 즉 감정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 감정이 있다는 거? 감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요. 성령님은 성도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그 외의 내적인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심을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사도행전 5장 9절 이런 곳에서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런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오늘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령님은 그것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가 혹은 그를 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부르시며 임명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곧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혜사다라고 지칭이 됐어요. 보혜사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보혜사는 그리스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말은 곁에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의미의 그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뭐예요? 보혜사. 예,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는요 위로자 혹은 변호자 또한 조력자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역시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받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술 취해 다니는 친구들 좀 있어요? 졸업하고 이제 앞자리가 1자에서 2자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민증 들고 뭐 술집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야해 하면서 막 자기의 어떤 주량도 모르고 막 끝까지 마셔가지고 왜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에?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면 째려서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에?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를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은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고 여러 정통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라 혹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해석이 되어 왔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 자아를 허락하고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발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성령 받기 싫어, 성령 관심 없어 이러면 성령님께서 안에서 내주하시지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방산 안에 어떤 좋은 원석들이 있는데 그걸 캐내는 자가 지혜롭죠, 그죠? 그리고 그 캐낸 자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루어서 원석으로만 두지 않고 잘 세팅해서 빛나는 보석을 만들면 더 빛나고 더 부유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발현하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이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의탁드리고 내어드리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고 계속 내 자아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성령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뒷블루웨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 실패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실패는 과정이고 아직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지 않으면 팍팍 깨질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알죠.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깨져봤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넘어지고 많이 깨지고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단들에서 요즘 자기가 막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보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재림의 실상은 육체적인 예수 재림이 아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의 출현이요 막 이와 같이 오늘날 대언의 목자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대언의 목자와 함께 하시니 대언의 목자 요한의 증거가 곧 예수님의 증거이며 이 대언의 목자를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요 소위 이단의 교주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보혜사가 된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져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보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왜 될 수 없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전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성령이고 뭐 내가 뭐 예수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눈앞에 죽은 사람 살려냈어 그 사람이. 내가 예수야. 이 땅에 지금 내가 나타나 예수야 하면 여러분들 그 현상을 보고 저 사람 예수일 수도 있겠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의 이때를 보내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검색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품을 살피십니다. 다시 한번요. 자, 세상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검색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서 절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고증스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검색창을 좀 닫고 세미나이와 많이 대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세상에 대고 또 연애사까지도 재미나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이 여자의 지금 심리는 뭘까? 내가 이렇게 보내면 뭐라고 반응할까? 이런 거 하고 계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1버스 1토적을 매 순간 물으면서 하나님 난 지혜 없어요. 지혜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가지고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